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휴가 기간이죠. 휴가는 이제 끝났습니까? 또 이번 주에 또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많이 또 가실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교캉스입니다. 교캉스. 호캉스는 뭐 호텔로 가는 호캉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름 성경학교 또 계속해서 훈련 받는 게 우리가 정말로 새 힘을 충전하러 가는 건데 바캉스 가면요 힘들어요. 맞죠? 지금은 또 비도 오고. 우리 교회에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바캉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이번 주에 힘드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것도 많으셨을 거고요. 왜 갈등했을 거고요. 오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옛 틀을 버려야 되거든요.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안하다,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막 바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냐? 절대 주권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가 매일 입으로는 절대 주권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전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체질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강단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요 어떻게 빠져나와라, 끝내라, 진짜 이제 진짜로 제대로 해라, 이제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지요, 고집이 센 건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어떻게 해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왜요? 하나님은요 우상, 전에도 수요일에 또 그랬죠. 이 우상이 뭡니까? 이거 옛날에 이 의자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잖아요. 여기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 계셔야 되는데 여기 자기 누가 있어요? 나 아니면 여기 돈, 여기 뭐 다 아닌 것만 여기 주인 되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요 이것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셔가지고요 우리 주인 되셔야 되는데요 절대로 안 끝까지 악착같이 뭐 이렇게 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 이렇게 하지 마. 이제 누구야 지훈아,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 이제는 너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지금까지 너도 한번 건드려보고, 육신으로도 건드려보고, 영적으로 건드려보고, 계속 툭툭 건드려보는데, 근데 이게 계속 잽으로 계속 이렇게 딱 툭툭 건드리십니다. 이때 이게 알고 돌아오면 되는데요. 카운터 맞을 때까지 끝까지 해서 다운되면 손 들고 나오잖아요. 이때 백기 듭니다. 못하겠다고.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빨리 우리를 보고요 자꾸 우리 계속 문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나오라고요.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그래서 내가 준비한 절대 여정을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길은요, 이 나그네 길은요 어려움과 문제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우상과의 싸움, 우리 일부 예배 때 우상과의 싸움, 뭐가 우상이 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매일같이 저는 매일같이 제 입술에서 앞에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무슨 생각하시고 하셨습니까? 오늘도 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까? 그게 나라는 겁니다. 나. 오늘 어떤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오늘 24시 많은 똑같은 시간 불신자들과 똑같이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뭐 일 그곳에 24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나에게 속상하게 한 인간들을 마음속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것인가, 한 방 먹일 것인가, 이놈들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까? 섭섭함, 이것도 그게 나예요. 지금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요, 이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빨리 깨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문제와 사건 속에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사건이 있으셔야 돼요. 막 염려, 근심. 그래서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나와야 된다. 끝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준비하신 것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언약으로, 증인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시잖아요. 만나면요,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진짜 24시 그리스도 안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그 말씀을요, 몇 분에게 들은 것만, 한 분만 들었으면 그러세요, 그랬을 건데, 계속 만나는 분마다 24시 그리스도 안 바라보니까요, 우리 누구가요 또 이래요, 또 이런 일이 있네요, 똑같이 우리 옛 틀로, 우리가 기존 틀로요 신앙생활하면요, 목회하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죠. 옛날에 뭐 합니까? 이게 그 나무 이렇게 있는데 나무 구멍 뚫린 거 보고 나무에게 너도 목회했냐, 뭐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회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이제 뭐 인턴십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게 탁탁탁탁 이게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쩍쩍쩍 하면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막 하면 되는데, 참 이게 안 되는 부분에 계속 꿈속에서 나타나다니까요. 꿈속에서요. 제가요 메시지를 하다가요, 누구님 거보세요. 절대 주권이라고 믿으셔야 되는데 왜 안 믿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한 그냥 저예요. 그게 제 체질이에요. 얼마나 그래도 잠을 계속 저도 24시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만 생각하고 좀 고민에 빠지는, 그건 거룩한 고민도 아니고 이거 참 제 체질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참 진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익숙하고 그냥 진짜 오직 하시면 되는데, 저 역시도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분이 문제만 다르지, 저도 성도님 안 되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24시 기도하고 난 맡기면 되는데, 저도 24시 걱정하고 있더라니까. 그냥 꿈에서 막 진짜로 막 얼굴까지 똑같이 나오고, 저는 그냥 잠깐 자는 사이에도 그렇게 또 계속 나오고, 그게 24시 진짜로. 근데 진짜 24시 할 거는요, 고민, 염려, 근심, 걱정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메시지 그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24시가 들어주는 거예요. 꿈속에서까지 그게 문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게 24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힘드시겠다. 삶이, 우리 또 목회자 같은 경우는 말씀 속에 있어, 기도 속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이라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진짜 힘드시겠구나. 진짜 이 현장이 얼마나 힘든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힘드시죠, 좀 교회 예배 쉬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데. 저도 이심으로 저도 근데 제가 체험하니까 진짜로 쉰다고 쉽니까? 오늘 좀 잤으면, 오늘 계속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이제 현장 운동하거나 현장 나거나 하는데, 오늘은 조금 11시까지 잤어요. 11시까지 자니까 누구한테 또 권사님한테 따르르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전화 받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주무셨네요, 죄송해요, 뚝 끊어주신다고요. 근데 오늘 좀 잤는데, 이게 잔다고 피곤이 풀리냐? 아니더라고요. 이게 잔다고 피곤이 풀리면
계속 잠은 풀리겠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현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우리가요 진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우상,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이것들, 진짜 잘못된 각인뿌리 제도들 깨트리고요. 어떻게 시작하냐? 138로 시작하셔서 여기에 진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절대 여정 가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24시 그리스도 보시고 25시의 힘을 얻으셔서, 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인데, 성도 중직자 가정인데 우리 자녀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돼요? 나는 이렇게 문제가 똑같아요. 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똑같은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다고 다녔어요. 말씀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라고 했어요. 고난이에요. 같이 고난받으리라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신분이 다르고요, 우리는 얻는 힘이 다른 거예요. 운동 24시 해봤자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었고 좋은 거 운동한들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빵점. 그래서 진짜 영원한 언약. 저보고 누가 빵점 남편이래요. 빵점 남편이라도 진짜 남편은 빵점이었지만 빵점 성도는 되면 안 돼요. 빵점 아빠는 돼도 돼요. 근데 빵점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성도, 구별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24시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성전 중심, 성막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강단에 나오면서 말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죠? 선포되는 말이 너무 행복한데 이게 안 들려줘 보세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없으면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문제 속에 있어도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보여지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저 위쪽에 오늘도 비 엄청 왔잖아요. 위쪽에 너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급류 속에서도요, 내가 정말로 살아날 것을 알고 절대 죽지 아니하는 그 내가 확신이 있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요, 급류가 쓸려와도요, 밀려와도 산타세가 일어나도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셔야 되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리셔야 될 건 절대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언약 잡고 가시나요? 언약만 잡고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 힘은요, 하나님 주신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서 매일같이 은혜 받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부 본부 강단에서요, 짐승고기라고 이렇게 제목이요, 참 짐승고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영적으로 승리할 출애굽의 언약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 보면요, 뭐 먹지 말라, 우리는 선지국 좋아하시잖아요. 피 먹으라 했으면 성경에 피 먹지 말라 했거든요. 돼지도 먹지 말라고 했고요, 뭐 비늘이 있는 짐승도 먹지 말라고 했고, 먹지 말라. 그런데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그 정말로 언약 잡고 건강에 대해 이유가 있고, 그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음식 또한요, 하나님께 구별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되는 음식을 먹고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힘은 어디서 얻어야 되냐?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그러면 어떤 음식이 좋냐? 이 소리가 아니라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음식,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내 영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은 음식은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하나 복음 안에서는 다 하되 괜찮은데 그게 복음에 저촉되거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저촉되는 것은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먹는 것까지 정말로 우리의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성막에 있던 양식. 우리가 성막의 양식은 뭡니까? 구별된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요 드려지는 음식처럼 모든 삶이요 먹는 것 자체도요 내 삶 자체도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막에 드려지는 음식을처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먹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드려지는 것처럼 소중하게 뭔가 우리가 사는 삶까지도 모든 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막에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막에 아무거나 제사 드렸어요 안 하잖아요. 어떤 거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이쁜 것으로 그러면 우리의 하는 행동도요 말하는 것자도요 가장 이쁜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말로 살리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셔야 될 거라. 그리고 우리가요 재물처럼요 이 재물이 어떻게 되느냐 후대를 정말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소재물 다 예물은요 진정한 후대를 살리는 예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는요 정말로 이 복음이요 끝까지 천대만대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요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먹는 게 그러니까 좋은 거 먹는다 이게 그 수준이 아니라 구별되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먹어라. 먹어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먹어라. 밥 한 끼 김치하고 밥 하나 먹어도 진짜 어떤 걸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김치 한 조각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기 먹는다고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려셔야 되는 영적인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김치 한 조각을 먹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건강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영적 상태를 지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서밋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식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물고기와 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빛의 경제를 먼저 서론 얘기하셨어요. 이 경제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흐름이 있어요. 돈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뭐 달란트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사단이 주는 걸 수도 있고 한데 돈 버는 사람들은요 그 흐름에 맥을 잡는다고 그래요. 진짜 잘 봐요. 근데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흐름을 못 봐요. 앞만 봐요. 딱 너무 정직하고요 바라요. 근데 너무 딱 내 틀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셨겠지만 이건 내 틀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이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완전 갇혀 있다는 거예요. 꽉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틀이 언제 깨지냐? 진짜 1, 3, 8을 정말로 여기에 주인이 내 경제의 주인이 두 가지예요. 우리 다락방에 이 복음 하시는 사람은 완전 돈 쓰는 게요
형편없이 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데 돈 쓰는 사람들. 10,000원짜리를 10원짜리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를요 5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뭐냐면요, 그 쓸 줄 아는 거예요. 돈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10,000원 한 장의 가치가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10,000원 한 장, 우리 헌금할 때 10,000원 한 장 드리십니까? 밖에서는 식사하실 때 누구 친구분 만나면 한 잔 드시잖아요. 막 커피 한 잔에 얼마씩 합니까? 7,000원, 8,000원짜리 우리 먹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한테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딱 손가락에 딱 보고, 예, 5만원짜리 딱 제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000원짜리. 진짜 우리가 이런 틀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이 틀을 정말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은요,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수준과 돈 많이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요, 진짜 내가 어디에 뭐 때문에 돈을 버는지, 무엇 때문에 돈을 한 10,000원짜리를 쓰는지, 그걸 보시는 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려서요, 우리 봐봐요, 우리 11조 드리잖아요. 11조 그 100만 원을 보면 얼마? 10만 원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매달 어떻게 해요? 11조 드릴 만큼 10배로 축복해 주셔서 다음 달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머리 어려운가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 10배로 계속해서 똑같이 주시잖아요. 더 주실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축복받는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우리 틀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케일 키우라.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스케일 키우시라. 저 항상 전에도 얘기했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이게 틀이 작아요. 딱 이게 공무원 수준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딱 그 틀에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틀을 깨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틀을 깨라. 그 틀 깨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틀을 깨시라. 그래서 내 틀, 교회의 틀, 우리 가정의 틀, 정말로 진짜 이제는 회복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친척, 아버지의 그 틀, 그 과거 우상에 드리던 그런 것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왜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는요, 출애굽의 증인이에요. 우리 노예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는데, 노예 생활하고 그 처참하게 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출애굽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는 언제 간지 잊어먹고 지금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싸움, 분냄, 화냄, 온갖의 그런 것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노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체질이 노예 체질, 노예 근성,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화르르 노예같이 그 자존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차분한 게 아닙니다. 저 차분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237의 그릇으로 재창조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출애굽했다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람들인데, 아주 처참한 그 현장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 숨겨놓은 게 있나요? 아니에요. 출애굽의 증인이 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광야길의 증인이에요. 광야는요 힘들어요. 광야길 가는 나그네 길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증인입니까?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구비구비 바다, 메추라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똑같아요. 어쩌면 그게 똑같은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 보면요, 먹을 거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덥다, 춥다, 뭐다 달라. 그냥 주시잖아요. 계속 주십니다.
근데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중개 증인이 아니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 그거 받았다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길로 택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237로 5천여 개의 족속들을 살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지금 뭐 먹었다, 메추라기 줬다, 아싸 고기 먹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네, 오늘 불 기둥으로 따뜻하네, 오늘 물 먹네, 오늘 부추 먹네, 오늘 마늘 먹네, 이게 아니라요. 그거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출애굽해서요 광야길을 가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그 증인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이요 237 전도 여정이에요. 저는 뭐 하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다는 계시다는 거. 지금 237 5천여 개 족속 살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요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후대에 살릴 우리 후대들 만나려고 지금 한 명 한 명씩 이게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좀 이렇게 교회 오랫동안 이렇게 좀 쉬고 계신 우리 후대님들, 아주 귀한 후대님들 만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그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이 후대가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감추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요 진짜 하나님의 다가올, 하나님이 우리 갈보리 교회에 이뤄갈 30년을 위해서 푹 익혀놨어요. 우리 꺼내 먹으면 돼요. 꺼내서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짜 이제는요 헌신하고, 이제는 그들 익혀놨으니까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 후대를 살리는 후대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후대 위해서 진짜로 후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요 후대 살릴 증인으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를요 이제 30년 예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때 타지 않게, 세상물 안 들게 다 해놨어요. 다 잘 해놨어요. 푹 익혀놨으니까 우리는 끄집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산업선교에서 우리 학생 수련회 하시면서 무엇이 돼야 되냐? 서밋이, 우리는 서밋이잖아요.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세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경제가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나예요. 나만 영적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다.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내 연결된 분들은요 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만 되면 돼요. 근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의 언약, 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하기 원하기 위해서 주실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러면요 목회자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다른 말 하지 않고요. 강단에서 다른 말 하지 않도록 정말로 그 일에 쓰임 받고 진짜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전도에 그리고 진짜 기도 속에서 후대를 살리는 일에 그 속에 다른 거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생각한다. 그때는 이제는 이 목회자는 땡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른 거 보기 시작한다면요, 이제 막 다른 거 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우리 기도.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나의 언약. 우리 절대 언약, 하나님이 237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237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어떤 중직자가 되길 원하시냐? 어떤 스타일의 중직자가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뭘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사로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역자로, 전도인으로, 다시 내가 뭐 총신을 목회자로, 이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찾아지면요, 교회에서요 자연적으로 쓰임 받는 날, 자연스럽게. 그럼 갈등도 안 해요.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다니까요.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가지고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 아빠, 빵점 엄마 소리는 들을 수 있을 망정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진짜 하나님 일에 막 진짜 우리가 그런 나에게 주신 나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요, 그게 없으면요 흔들려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 나의 것을 주지, 나에게 대한 원하는 언약이 없으면요, 이게 맞나, 여기 기웃뚱 저기 기웃뚱, 남의 말에 이것 말 저런 말 다 들으면서 시험만, 불신앙만 이렇게 싸가지고 또 그 불신앙을 가만히 계시면 모르는데 불신앙을 또 옆에다가 전달해요. 여기 내가 복음으로 영적 서민대가 아니라 불신앙. 근데 또 불신앙은 않고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 이게 그냥 우리가 진짜 나에 대한 언약이 있으면요, 이런 말 저런 말 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때끼 저때끼 뭐 신발장 뭐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만 생각하면 된다. 내가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계속 구할 거 없어. 이제는 내 안에서 그냥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해. 영원토록 함께해. 떠나지 않고 함께해. 함께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없으니까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과 상관없으니까 나는 계속 갈등해요. 나에게 요만큼 뭐 안 해주면 속상해, 삐져. 삐지면 이게 섭섭마귀가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섭섭마귀.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섭섭마귀 들어오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섭섭마귀 들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것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미션이 그러면 미션인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봐보세요. 이거 뭐죠? 지붕 미션이 딱 생기면요. 이 딱 하나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니까. 하시는 딱 보면요. 그때마다 쓰임 받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렵구만 힘들 때 막 기도했던 그분들 그때 미션 딱 잡은 거예요. 교회가 힘들구나.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진짜 중직자로서 세워야 되는구나.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불신앙을 꺾어야 되는구나. 이거 바라봤다. 그게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로 진짜 언약 잡고 그때 기도하는 게 그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 말씀 꾹 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미션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그 일 쓰임 받으니까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하나님 머리에 붙잡혀가지고 막 끌려다니는데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다니까요. 왜 틈이 있으니까요. 틈이 왜 근심 걱정이 돼요. 시간이 많아서. 시간 많아서. 우리 집에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간 많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힘이 솟는 게 아니라 뭐 생각이야. 딴 생각, 잡생각 나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뭐 하고 있을까? 기도하면 되는데 자녀가 이 비 오는데 혹시 비는 맞지 않을까? 번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나의 현장이 없고 미션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요. 이게 좋은 시간이잖아요. 금요일 밤. 팍 돌아다닌다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언약 잡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방황하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영적으로 서밋을 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씩 진짜로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끌려 나왔잖아요. 우리 자녀들. 엄마 눈치 보고 나왔잖아요. 눈치 안 보고 진짜 1대1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천부에 의지해서 손들고 나오겠지만 또 어딘가에 좀 이게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다시 회복된다면요.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제 아픈 거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저 비만 오면요. 온몸이 침대에서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오늘 그 캠프 비가 오면요. 우리 한 선생님은요. 너무 좋대요. 나이가 이제 연세가 이제 좀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비 오면 싫으시대요. 근데 싫으신 이유가요. 비 오면 막 돌아다니지 못해서 힘드시대요. 저는 온몸이 아프거든요. 온몸이 아프죠. 아이고 제가 제일 늙은 것처럼. 근데 진짜로 우리가 비가 오든 저가 오든 뭐가 하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만 쓰면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쓰면요. 내 자녀, 내 가정 염려할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아세요? 나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나만 되면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 나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로 딱 써 있으면요. 다 된다니까요. 내가 가장 우리가 누가 기둥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둥이잖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가정에. 이 기도하신 분들이 기둥이거든요. 근데 그 기둥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 오늘 말씀처럼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여정을 전도학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기준은요. 우리 오르도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죠. 살리라. 우리의 기준은 항상 살리는 게 기준입니다. 우리 언약 어때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우리 여정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요.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 돼요. 뭐 못한다고 할 때 뭘 일을 시켜놨는데 못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목을 팍 쳐가지고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살리는 무조건 기준은 살리는. 여정 가는데도요. 그 속에 진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살리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교회는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도 갈등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게 있어요. 근데 진짜 기준은요 살리는 기준. 살리는 기준 무조건 살리면 됩니다. 유저 목사가 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일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살리실 거죠. 그게 하나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기준, 무조건 살리는 우리가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의 언약이 되어져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전도는요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교회가요 누가 지금 사람이 몰려온다 기뻐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진짜로
사역자가 개인이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요 100년, 200년 못 갑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부흥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표 속에서요. 우리 그래서 목요일 날 제자 특훈 특훈 팀, 좀 세요. 완전 이거 특전사도 아니고 특훈 팀, 그냥 훈련도 아니고 특훈입니다. 특훈.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 본사님들이 정해줘. 특훈 팀. 진짜 특별한 훈련. 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도 올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완전 뒤집어 놓을 겁니다.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물을 꽂는 훈련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때요 사단이 못할 이유를 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도 진짜 이 훈련 속에 낙오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이게 답이, 특훈이 답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목요 기도회, 목요 특훈,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 토요일까지 한 번만. 토요일 계속해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과 1대1 관계. 여기에 목회자도 끼면 안 되고요, 엄마도 끼면 안 되고요, 아빠도 끼면 안 돼요, 교사도 끼면 안 돼요. 절대 끼지 마세요. 1대1 우리 엘리먼트들이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도록,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문제 속에서 그다가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그래서 이번 렘넌트 세계대회나 것은 자립이에요. 자립. 다 미자, 다 영적 미자. 우리 지금도 영적 미자리로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의지해서, 아빠한테 의지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진짜로 쓸 수 있도록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게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요, 절대 시스템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2, 3, 7이 보여지는데 불신앙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는 곳이 언약의 여정이니까 뭐 이런들 저런들 막 상관없는 거예요. 더 무뎌 보여요. 저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진짜로 1대1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교는요 우리가 진짜 2, 3, 7을 위해서, 그리고 5천명의 종족들, 우리 저희 파리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 오셔가지고, 파리에 갔다 오신 분이 그냥 우리 시골이라고 무시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갔다 오셨더만. 파리 갔다 오셨는데 우리도 파리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지가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요 실제적인 응답, 파리도 가야 됩니다. 파리 한번 가보려고요. 우리 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선교할 때요 교회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팀이 돼가지고 전도팀으로 해가지고요, 어제 한 장로님이 한 나라 맡으셔가지고요, 그게 딱 시스템 돼가 렘넌트부터 딱 팀 해가지고요, 어디 선교한다 그러면 그 팀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선교 쫙 열고 문 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오늘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60 한갑이시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젊으신지. 그러니까 한 30년, 진짜 30년 더 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건강 주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음식을, 왜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음식도요 2, 3, 7 음식이더라고요. 뭐 피자, 저는 피자 햄버거 하나 먹으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한 2, 3일 고생하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피자 좋아하시고 돈가스, 저거 밥을 먹는데, 저는 순댓국 먹는데 우리 권사님은 돈가스 드시더라고요. 매콤 돈가스. 와,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로 준비된 2, 3, 7이구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추장 없이 못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는 안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2, 3, 7 나이도 60이신데 얼굴이 40대 같아. 그러면 왜 그러는가?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진짜로 이제 요게 2, 3, 7이요 남의 일 아닙니다. 10년 내로, 5년, 빠르면 5년 내로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꼭 우리 나는 선교 꼭 나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다 보세요.
우리 권사님 파리 좋아하시면 파리도 다시 가시고 독일 다 한 분 한 분씩 다 올라가 잡으시고 진짜로 나가셔야 돼. 그거에 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 내가 진짜 파리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독일 주세요. 나한테 스페인 주세요. 주세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렘넌트들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그냥 진짜 눈물 흘리셔야 돼요. 그냥 다른 데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누가 잘해줬니 못해줬니 그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요. 속상하니 뭐 이게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요. 진짜 후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요, 조금만 우리 후대들 튕겨주면, 불꽃만 튕겨주면 돼요.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이 언약이 어렸을 때부터 다 선교 출시들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속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 탁 튕겨주고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 그러니까 권찰님들, 우리 저희 이름 후대들, 그 렘넌트들 다 이름 했잖아요. 다 적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이름 저기 은빈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기 나이 많은 몇 살까지 할까요? 시집 안 간 사람들까지 렘넌트라고 생각하고 다 이름 적어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저는 야곱 좋아하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이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그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신다니까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이 자리에 다른 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놓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단 말씀부터 쭉 봤잖아요. 근데 다 동일하게 한번 보시면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에 대한, 진짜 나를 왜 지으셨는지, 지금 이때를 위해서 30년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끝까지 연세가 80세, 90세 언약 잡으세요. 100살까지 진짜로 건장하게 세계로 돌아날 수 있도록 건강을 하고 모든 걸 빛의 경제 회복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역 땅값 보니까요. 저도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죠. 땅값이 너무 싼 것 같아요. 근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요 준비해놔야 돼요. 이때 몰려올 후대들을 위해서, 237을 위해서요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사이트에 많이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진짜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진짜로 내줄 수 있도록 우리 지역도요 우리가 다 점령해야 돼요. 갈보리 타운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보리 교회라 그러면요 시대적인 응답 속에서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요,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학교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요양원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대로 됐죠. 그리고 우리 그래야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로 이 교회 내에서 다 진짜로 이 시스템 속에서 한 가족, 한 원네스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갈보리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절대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